이제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제 그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RUTC 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건물부터 생각이 나고,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아이고 건물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 돈 많이 있어야 되고, 이것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RUTC가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RUTC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또 내 자신이 RUTC고, 우리 교회가 RUTC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RUTC의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 같고, 진짜 우리 인천 부천 지역, 우리 경인 지역에 반드시 벌써 세워졌어야 될 RUTC가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응답 누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사명자들, 또 복음 사랑하는 우리 RUTC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제 1차 지역 RUTC 리허설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한 자 한 사람을 통하여 천을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나라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잡혀지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흩어진 자, 숨겨진 자,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이 그리스도가 오직임을 발견케 하시며 우리의 남은 생은 세계복음화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사랑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주의 귀한 사명자들이, 주님의 귀한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임이 하나님 주신 언약 제123 RUTC 응답의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 말씀이 RUTC의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 잡아 많은 생명을 살리고 온 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540장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54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떡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우리 고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RUTC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지역의 하나님 나라 임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교회가 중요하지만 또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RUTC라는 그런 귀중한 시스템을 주셨습니다. RUTC 잘 알죠? 우리가 R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 복음화,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언약이, 이 두 결론이 가진 사람이 렘넌트들이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렘넌트의 축복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할 때 이유가 유니티입니다. 함께입니다. 모임이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고 숨겨진 자들이고 남은 자들처럼 보이지만 함께 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지역에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은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모일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자, 그러면 모여서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T예요.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인데 이 훈련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우리는 뭐 다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할 때 네 가지입니다. 복음, 그리고 기도, 전도, 선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훈련받는데 그냥 훈련이 아니고 합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합숙이고 또 한 가지는 집중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지속입니다. 그래서 합숙, 그 다음에 집중, 지속이라는 이 훈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져 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뭐 다 올 수 있어야 돼요. 금방 태어난 아기부터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분들까지 다 올 수 있어야 될 현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계층별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그다음에 유아 유치 또 유년 초등 그다음에 중고 대청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층별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계층별로 볼 때는 이제 우리의 렘넌트들. 그런데 오늘 메시지 제목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그런 이제 제목이죠. 자, 그래서 계층별 훈련을 하고 또 하나는 전문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뭐 언어권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전문별로 훈련이 돼야 되죠. 그리고 계층별 전문별로 훈련이 되어져서 이것 하는 곳이 RUTC고요. 그 훈련에서 뭐 하느냐 할 때 C, 이게 센터입니다. 그 센터라는 말이 중국어로 표현하면 중심이에요, 중심. 그래서 이것 하는 중심이 바로 RUTC다.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을 세워서 뭐 하느냐, 그냥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파송하는 겁니다. 현장으로 파송하고 지역으로 파송하고 전 세계로 파송하고 파송해서 뭐 하느냐 하면 거기서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일은 이제 살리는 사명이죠. 이런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장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지속돼야 되는 거죠. 쭉 지속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서 하고 내일은 저기서 하고 이렇게 계속 장소가 바뀌어 버리면 이게 또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나와야 될 응답이 시설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이제 영원히 지속할 시스템으로서의 시설이 응답으로 되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러나 바울의 이 RUTC의 사역을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했고 서원에 들어가서 했고 이렇게 했는데 있는 것을 다 활용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시작은 있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앞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우리 귀한 중직자 산업인들이 이 RUTC 언약 잡고 있는 분들이 실제 응답을 받고 RUTC에 대한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또 시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는 보통 거꾸로 하니까 응답이 늦어지죠. 시설을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거 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늦어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또 메시지를 자세히 들으면 RUTC는 나중에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일이고 오늘 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고 그럼 내가 시작할 때 어떤 내가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콘텐츠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이 있으면 집 안에 들어갈 게 너무 많은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이제 일단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될 부분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졌고 특히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렘넌트 사역을 쭉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하시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사모님이 멀리 계시면 모시기 힘든데 바로 옆에 계셔요. 그래서 오셔서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뭐 외부에서 오신 강사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함께 RUTC 응답 받아가고 이것을 이제 작품을 만들어 가셔야 될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이 특강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게 렘넌트 쪽에 이제 콘텐츠 시작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제 이러한 특강을 한번 하고 나면 렘넌트 팀들이 구성이 되는 이제 그런 시작이 되어지고 그 숫자가 적을지라도 우리가 이런 팀이 구성이 돼서 지금부터 RUTC의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한편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복음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기순 사모님이십니다. 하원교회 사모님이신데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있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합시다. 마스크는 벗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기순 사모인데요. 사실은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신 데서 말씀도 아니고 특강도 아닌 애매한 거거든요, 지금. 아예 메시지만 딱 하는 것도 아니고 특강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약간 부담이 되긴 했는데 그리스도가 이 자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드렸는데 모자라시는 분들 옆에서 보시면 되고, 이 PPT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좀 이게 복음적 치유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먼저 복음이 이렇게 복음으로 치유되고 있는 중인데, 또 하나님이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렘넌트나 우리가 만나야 될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런 부분 같은 거를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복음적 치유,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뭐라고 말하지? 아직 RTC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우리 개인의 RTC이기 때문에 237을 살릴 수 있는 RTC라고 잡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2장 27절 읽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겠고, 지금 이걸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간증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5년도까지 개교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저희 교회 랩런트들이 있는데 그 랩런트들이 나 혼자서 한두 명의 교사로, 두세 명의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정말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게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왜 청소년 신학원까지 있는데 어린 신학원이 왜 없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는 전문사역 훈련, 어린이 전문사역 훈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니면서 인천에 있는 사모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우리 인천에 어린이 전도 신학원 그리고 전도학교가 생기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점심 도시락을 같이 까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시큰둥하면서 그냥 그렇게 아쉽지 않나 봐요. 저만 아쉽고. 그래서 저 혼자 계속 기도하면서 렘넌트 예배 드릴 때 주보에다가 계속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어린이 전도 신학원과 어린이 그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하자. 2005년도에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일평안교회랑 통합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2006년도에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신학원 하는데 6학년 아이들이 예비반으로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35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을 케어할 수가 없는 거죠. 중등부에 때 애들을 넣으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러면 저하고 송경삼 목사님하고 김명삼 목사님 셋이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갖고 셋이서 교대로 강의를 했어, 1년 동안. 그리고 났는데 1년 후에 초등 전도 신학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저에게 렘넌트 사역 개교회로 안 된다는 한계를 느끼게 만드셨고, 그걸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응답을 저에게 주셨구나.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수도권에 목사님들, 어린이 사역하는 분들, 전도사님들,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필은 왜 저에게 초등신학원에, 수도권에는 그때 초등신학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거든요. 예원교회에서. 저같이 부족한 저에게 교목과장을 맡기셨나. 하나님은 저에게 한계를 느끼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1년 동안 기도하게 만드시고, 1년은 또 그 인턴십을 하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1년 후에 초신이 이제 맡기게 하신 거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 지금 14년째 지금 신학원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한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지금은 수도권에 9군데 초등신학원이 생기면서 제가 5군데를 관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9군데를 다 관을 하는 이제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됐죠.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한계가 느껴져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잠깐씩 와서 듣는데 렘넌트 7명을 잘 외우는데 성격을 너무나 모르고 있고, 기도가 너무 안 되고 있고, 찬양보다는 어떤 가요 같은 걸 좋아하고 있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또 기도하면서 몇몇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 집중 훈련을 좀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 훈련을 몇 년,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한 4년, 5년째 계속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뭘 하나님 응답을 주셨냐면, 저 혼자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교에 사역자들이 있는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달란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 리더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 자료를 잘 준비하는 사람,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게 하면서 연합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제 집중선언을 하게 됐고, 그것이
제주도, 그다음에 전주, 동부, 해외까지 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나 혼자 개교회로서 힘들지만 마음을 모았을 때 각 교회마다 인재들이 있거든요.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한두 사람 가지고는 이게 발휘가 잘 안 돼요. 근데 연합을 하다 보니까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발굴해낼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랩넌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응답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 해외까지 쭉 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RUTC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회별 전문 사역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상담, 그다음에 사회복지, 미술치료,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자격증 가진 것도 있고 실제로 사역하고 있고 또 하시는 사모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 가진 사람도 있고 산후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한국어 지금 그 교원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있는데 한두 명 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격증을 우리 전문 사역자를 준비하고, 아직은 교회에서 이런 전문 사역자라든지 자격증 준비 안 한 교회들은 각 교회에서 그걸 준비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그다음에 주간에 연합 활동을 하는 거죠. 연합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복음적인 교육, 지금 사회에서는 교육을 잘 하고 있지만 복음적으로 이걸 만든 자료도 아니고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그걸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현장에 와서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서 이것을 활용하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래서 꿈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제 성교육도 지금 강사 자격증 가지고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하는데, 가서 이제 교육도 받아보면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랩런트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근데 밖에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고 있고, 밖에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교회하고는 이게 너무 안 맞고 복음하고는 안 맞는 답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락방 내에 사역자들을 모으고 다락방 내 전문인들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내서 복음으로 재해석된 자료, 그래서 성교육이라고 하면 성교육 자료는 많이 있고 강의는 많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복음으로 재해석된 자료를 만들어내고, 또 상담 교육을 많이 받는데 이것을 복음으로 재해석된 상담 자료를 만들어내고 교육 계획안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떤 사회복지나 유아교육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상담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은 다 일반 다른 데서 한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근데 우리 RTS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배운 걸 가지고 어설프게 애매하게 복음을 넣어가지고 써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랩런트들에게 뭘 남겨줘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전문인들, 교수들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으로 재해석된 자료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문화센터를 만들고 교육 어떤 그 대학 같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후대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복음 가진 교수들도 되어지고 복음 가진 상담사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구성애 씨가 그리고 거기서 푸른아우성에서 쓴 상담한 내용을 책도 읽어보고 상담을 받아봤는데, 이거 가지고 애들이 여기서 상담을 받고 이 책을 보고서 답을 얻을 게 아니냐. 이거 너무 아닌데, 도움은 되지만 전혀 복음하고 관계없는 걸 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적인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 어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천명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팀에서 만들어내는 게 참선지자, 참대사장을 참학 오직예술 저희 팀에서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전도지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려고 했는데 담당하는 분이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랩런트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발판을 만들어내야 된다. 성경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예를 들어 모세 오경, 이 모세가 쓴 성경을 가지고 지금 후대들이 지금 계속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을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계속 알아내고 그걸 적용하고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우리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뭐냐면,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말로 하는 거는 한 세대 건너고 두 세대 건너면요 점점 희미해져 버려요. 근데 자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와 우리 제자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혼자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참선지자 참배서랑 이것도 만들어낸 것도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한 사람은 뭐 동화 구연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은 성경을 계속 이걸 성경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내고 적용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가지고 어렵지만 팀이 딱 구성이 돼 버리니까 돼요. 지금 그 집중훈련을 할 때도 한 사람은 어려웠지만 한 개교회는 어려웠지만 여러 교회가 모아버리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지역에서 부르고 지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국내 해외 지금 많이 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저희 교회를 재정비하게 만드시고 다시 또 이거 우리가 하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모으면 된다. 그리고 갈라디 2장 20절처럼 나는 이미 동기 있고 창세기 3장의 우리 교회 또 육신 물질 내 동기가 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미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을 모은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은 맨 나중에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먼저 사역자 마음 중심을 모아야 돼요. 나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내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드릴 것인가? 아까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서 포럼하고 왔는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건물을 주시면 어떻게 하고 이걸 저는 머릿속에 구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레스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영향이 크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의 영향도 있지만 느헤미야가 고레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고레스가 느헤미야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를 우리나라에 보내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성전을 지을 거니까 필요한 목재 같은 거 필요한 물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달라고 했더니 다 보내줬어요.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성전 짓는 일에 큰 강대국의 재산을 갖고 썼어요. 헤로드 왕도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렘넌트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모으고 이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건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헌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그 다음 걸 안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는 이제 놓고 머릿속에 이제 구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있어요. CBDIP가 그려져 있어요. 앞으로 성문화센터가 생기면 어떻게 1층은 성문화센터, 2층은 문화센터, 3층은 뭐 이렇게 해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 이미지를 그렸기 때문에 응답을 주실 건데 혼자만 가지고 하는데 같이 연합을 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점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점수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복음 알기 전에 이제 지금부터 약간 이제 치유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알기 전에 저의 점수는 얼마인가? 내가 나를 따져봤을 때 한 4, 50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자 남편에게 내가 막 복음 몰랐으면 한 40점, 5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시달리고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엄마로서 나는 어떤 점이 다 낙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제 점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90점. 100점이 만점이랑 90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100점을 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그래서 90점으로 줘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몇 점이냐? 90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복음 가진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복음 가지고 이게 돕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자녀에게 보니까 복음으로 얘에게 계속 피드백도 해주고 그다음에 조언도 해주고 사역에 대해서 어떤 방향도 잡아주고 하잖아요. 90점은 될 것 같아요. 시부모에게 몇 점이냐 생각해봤더니 한 80점. 약간 이제 며느리들은 조금 못하니까 80점. 성도들에게 몇 점이냐? 만약에 제가 복음 몰랐으면 한 4, 50점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복음 알고 나니까 제가 90점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영적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게 답을 주고 그다음에 방향을 잡아주고 피드백도 해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 알기 전에 나는 몇 점이었을까? 그럼 복음 알고 난 지금은 몇 점인가? 이거 하나만 따져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감사가 나와요. 제가 이것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내가
둘째밖에 안 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높여주셔서 이렇게 점수를 올려주셨구나.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치유라는 게 뭐냐면 나의 가치를 찾는 게 치유거든요.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가, 귀한 존재인가,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원가족. 원가족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원가족 속에 있는 그 배경이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이 정체성이 각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자랐는가? 듣고 자란 말이 그 사람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너 정직해야 된다 이런 말 듣는 경우도 있죠. 부지런해야 된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이 최고야. 돈 벌어야 돼.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죠. 시간이 지금 소중하다. 시간을 잘 지금 활용을 해라. 시간 약속을 이 좋은 말을 많이 들었지만 복음과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판도 하게 되고 정죄도 하게 되고 죄의식도 느끼는 거죠. 내가 정직해야 되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면 죄의식을 느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 이게 강단 말씀에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거든요. 복음적 치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강단 사모니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걸 모든 것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잡았고 본문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셨냐면 성도들과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원가족 속에서 자랄 때 들었던 말 이게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미쳤을 때는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배우자를 정죄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자녀를 정죄하고 있고 렘넌트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 좋은 말이에요. 다 좋은 말이지만 창세기 3장이에요. 정직 못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3장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또 부지런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나를 거울로 비춰보고 이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내렸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뭐예요? 가족의 평가가 있어요. 가족이 나를 어떻게 평가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부모님이 아이고 못나니 농담으로도 못난이라 소리 많이 하죠. 그다음에 아이고 멍청이 조그만 멍청이 소리 많이 하죠. 너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냐 이런 소리 들은 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또 아니면 쓸데없는 짓 또 하고 있네 너 또 쓸데없는 짓 자꾸 하냐 이런 말도 많이 듣죠. 그리고 너네 그 모양이니 아니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이런 평가에 의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아무리 하나님 자녀 넌 하나님 자녀의 렘넌트야 말을 많이 해도요 가족들이 하는 무심코 내뱉는 이 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돼버려요. 하나님 자녀긴 자녀인데 머리로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떤 문제만 딱 터지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또 쓸데없는 짓 했구나. 나 이 모양이야. 이렇게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다 키운 분들 손주 손녀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복음은요 정말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은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원가족 부모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했던 그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딱 되어서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또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래 맞아.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구나. 여기에 잡혀서 정체성이 확립이 됐으니까 새로운 정체성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머리로는 되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나는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자랐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럼 내가 빼내야 될 게 뭔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 그러면 어떤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가? 뭐 너는 렘넌트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게 먼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어렵죠. 그리고 가족의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뭐냐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지 않아도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남자는 강해야 돼. 남자가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 여자는 조신해. 아이고 또 조신하지 못하게 또 저러네. 또 이런 거. 또 여자는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 이런 거. 남자는 좀 씩씩해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에게 딱 잡혀져 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그 동성애로 가거나 성전환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게 먼저 있다니까. 남자는 강해야 돼, 여자는 조신해야 돼, 이런 거. 여자는 좀 부드러워야 되고 남자는 씩씩해야 돼. 이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남자인데 너무 씩씩하지가 못해. 혹시 나는 여자 아니야? 잘못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갈등하다가 성전환 수술로 가는 거거든요. 그 제가 우리 초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나는 간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간성. 간성이 뭐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그래서 일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어. 근데 왜 간성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요 너무 여자 같아요. 나는 너무 소심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여자인데 씩씩하게 남자처럼 가정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처럼 섬세하고 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것이고 쭉 얘기해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먼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또 느껴야 되는데,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뚝 그만해, 뚝뚝 그만 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몇 번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이게 딱 박혀요. 그러면 울려고 하다가 이러고 이제 그치는 거죠. 또 뭐예요? 자기네 가정마다 비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엄마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가까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들킬까 봐. 우리 집안이 무속인이라는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거리를 두고 사람을 사귀었어요. 가까이 오려고 하면 제가 먼저 피하고, 그리고 얼른 우리 동네에 절대 우리 친구들이 못 오게 하고. 근데 어떤 집은 보면 그 엄마가 예를 들어 아빠가 새아빠라는 거 누설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비밀이 있어, 가정마다. 그리고 이거를 누설하지 못하는 규칙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말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이제 무언의 어떤 그 암시를 받고 자라는 거죠. 그런 게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 나가서 활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리고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지 말아라. 봤는데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싸웠어. 근데 봤어 분명히. 근데 못 본 척 해야 돼. 가족마다 규칙이 있다니까요. 그 규칙이 그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또 가족에는 믿지 마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믿는, 그 가족의 규칙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성격으로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떤 배경에 자랐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나도 이게 치유가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자꾸 걸려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제 요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문과 가정의 분위기가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우상 숭배 많이 한 집들은 우상의 그 정서가 있거든요. 저는 인제 이렇게 기지개 펴다가 어떤 이게 생각이 나요, 이게. 저희 엄마가 이거 했었으니까 기지개 쫙 폈다가 복음 20몇 년 들었죠. 근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가문마다 본 정서가 그게 저희 집의 정서예요. 그렇죠? 음란한 집은요, 이상하게 음란한 그 정서가 있어요. 그 눈빛도 있고 그 어떤 그 있잖아요. 사람을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또 질병 있는 집. 어떤 집은 그냥 이불을 깔아져 있어 항상. 또 그냥 어른들이 누워. 그럼 애들도 그냥 누워. 그냥 정서가 누워 있는 정서야. 이불이 깔려. 저희 친정 쪽이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니 저희 막내 동생네 가면 그래요. 저희 집은 이제 복음 듣다 보니 이게 없어졌는데 그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는 못 바꿔요. 결혼해 갖고도 그 정서가 나와요. 그렇죠? 게으름, 무기력. 게으른 집들은 계속 게을러요. 그 집안에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비난과 책임, 계속 비난을 듣고 자란 사람, 비난이 그냥 젖어 있어, 내 몸에.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누굴 정죄하고 비난하죠? 우리도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늘 불화 속에 자란, 그 집 정서가 불화가 있는 정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밖에 나가도 어디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를 해야 돼.
그게 이제 그 집안의 정서죠. 이것이 그 개인의 정서가 되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그 정서가 또 돼요. 근데 그 정서끼리 또 만나요. 저희 집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살림을 들어오고 싸우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바람피고 엄마는 무속인하고 하니까 그런 정서에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나는 결혼하면 죽어도 싸우지 말아야지.' 이거를 계속 제게 각인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싸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지잖아요. 왜냐면 동생이고 오빠인데 상대가 안 돼요 제가.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제가 그걸 했거든요. 인제 어릴 때 저희 집 정서는 불화한 정서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불 깔아 놓는 정서고 음란하고 우상 정서인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가문의 원가족의 가문의 정서가 어땠는지 원가족이 자라고 들었던 말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문이 어땠는지 살펴보면서 나를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를 진단하고 나서 자기 배우자를 진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형제 서열이 있어요. 형제 서열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도 달라지고 삶의 태도도 달라요. 좀 전에도 인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했고 어제도 그저께도 인제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형제 서열에 따라 달라요. 첫째는 책임감이 있고 뭔가 부모 대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또 뭐 하냐면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그다음에 뭘 하든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야 자기가 사랑을 받거든요. 막내는 막내라서 귀엽고 첫째는 첫째라서 부모가 의지하는데 지는 이래다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심도 많고 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시기 질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을 볼 때도 '아 얘는 몇 차라서 그렇고 어른들 성도를 볼 때도 그걸 보면서 '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막내들은 의존성이 굉장히 많고 유약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눈으로 보면서 해야 되고 특히 그 무남 동료나 어떤 그 독자인 집안들은 보면은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뭘 주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딸이 하나인데 그 저희는 어 외동딸처럼 키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 외동딸은 아닌 줄 안대요, 사람들이. 남동생이 있는 줄 안대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외동딸 티가 나거든요. 밖에 나가면 아니라고 해도. 그래서 형제들 서열에 따라서 성격도 형성이 되고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돼요. "너는 왜 그러냐." 부모도 모르게 은근히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 갖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을 볼 때 '아 얘는 왜 애가 이상해. 쟤는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아 얘는 형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교를 당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럼 나는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집은 잊혀진 아이가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쟤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저희 인제 친정엄마가 8 남매 중에서 6 째예요. 그러니까 인제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장사를 해 가지고 밤늦게 와 가지고 그때 당시 가스레인지도 없고 전기불도 없으니까 가마솥에다 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밥을 해 갖고 쭉 논대요. 그러면 이제 형제들이 막 밥 한 그릇씩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 너무 착해 가지고 아이고 나라도 좀 우리 어머니 신경 안 쓰게 해야지 맨 뒤에 앉았다가 맨 나중에 가지러 가려고 밥그릇이 없대요. 굶으셨대요. 오늘 밥이 있더래. 그래서 오늘 밥이 있네 그래 갖고 먹으려고 밥이 안 퍼지더래. 행주를 짜 갖고 그릇에 놨다가 캄캄하니까 이것만 이게 주걱만 긁은 거죠. 잊혀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많으면 그냥 막 살아남으려고 막 용쓰는 애들은 부모들의 눈에 띄어요. 나쁜 방법이든 좋은 방법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잊혀진 것 같아. 조용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는 교회 가든 학교 가든 늘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자랐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살려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아가 있어요. 문제아는 늘 어디 가나 자기가 문제아라는 거 알아요. 알으니까 어디 가도 '혹시 내 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늘 있어요, 피해 의식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랩노트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면에 우리 어른들 다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중재가 계시잖아요. 내면에 숨겨진 고착된 성인 아이가 다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시면 등을 보면은 업히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업어주시기도 하셨는데 왜냐면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서 병원에 이렇게 가신 거예요. 읍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등이 너무 그리운 거야. 근데 아버지가 제가 16살 돌아오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등만 보면 업히고 싶은 그게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는데 그게 너무 그리운 거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교통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다음에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다락방 만나고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몇 년 전에 원적산 공원에 갔는데 중학교 교복 입은 아이를 보는데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맞아. 제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렇게 슬픈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내 내면에는 그 상처가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다 보면 그게 있어요. 어릴 때 매 맞았던 아이들은 그 매 맞았던 5살 때 매 맞았을 그 어린아이가 있어요. 또 어릴 때 어떤 뭐 상처가 있는 사람 그 어릴 때의 모습이 있는데 평상시는 안 드러나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딱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애기 같은 짓을 해? 애기 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성인아이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부부간에 싸우게 되고 자녀를 이해 못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확 불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성인아이, 나는 어떤 부분에 성인아이가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떤 부분에 드러나는 것인가? 내가 어떤 때 어떤 문제에 잘 걸려 넘어지는가를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대를 이어서 이게 전수가 돼요. 나에게 있던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뿐 아니라 가문의 정서까지도 대물림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집안을 가면 조용한 집안은 대대로 조용해요. 처갓집에 가면 집이 조용해. 우리 집도 내 아내도 조용해. 어떤 집은 뭐 있죠? 암울해. 그럼 그 집은 암울해. 어떤 집은 막 정신없는 집이 있어. 그러면 그 대를 이었거든요. 영적인 것만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고 암 유전자만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까지도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대물림 되는 게 있는데 크게 성장기에 기억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0세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60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16살에 15살에 어떤 문제를 당했고 16살에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쭉 있어요. 이게 크게 기억되는 것이 평상시는 안 나타나는데 어떤 계기가 되면 그 비슷한 것만 있으면 그게 확 문제가 드러나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어떤 캄캄할 때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만 되면 집에 안 들어가면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컴컴해지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집에 안 들어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캄캄한데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복음 들으면서 그게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런 게 다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크게 기억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런데 평상시는 안 드러나는데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리면 그게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영적 문제로 자리 잡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정서적인 유산이 뭔가 그 다음에 배우자 내 남편과 아내의 정서적인 유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지? 그럼 평생 아담처럼 계속 저 여자가 저 남자가 하면서 그 중요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두려움과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고 계속 하는 짓이 그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어두워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눌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단의 일이다. 그러면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죄책감이 느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책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자녀가 잘못한 줄 아는 거야. 쟤는 왜 저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풀어주니까 그럼 내가 잘못이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네로 끝나면 그러면은요 그거는 사단에 계속 같은 것을 공격을 해요. 근데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 쟤는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 정말 저 아이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세요. 또 나는 얘가 이렇게 정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자책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게 되고 대부분이 깨닫는 걸로 마무리를 져요. 그러면 결국은 계속 사단이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서적인 유산, 배우자의 정서적인 유산을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제가 무속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시름시름 잘 아프기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니네 집은 왜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는 왜 라든지 니네 집안 이제 우리 친정에 가시잖아요. 목사님 가시면 한 번도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배우자의 정서적인 유산과 나의 정서적 유산이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의 반대되는 것을 끌리게 돼 있어요.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 그러니까 막 이게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내 속에서 그런 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반대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살다 보면 그게 또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왜 이러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러면 계속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내 중심이거든요. 나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이 사람을 보니까 저런 왜 저 모양이야? 니네 집안은 왜 저러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정서적인 배경이 유산이 이런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이런 배경에서 만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걸 도우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 돕는 배필이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어떤 걸 도와줄 것인가. 저 사람은 너무 기도가 부족해? 목사님인데 그러면 사모가 그걸 도우면 되겠죠. 예를 든다면 저 사람은 너무 맨날 골골대. 그럼 내가 건강을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유산을 발견하고 나서 도와야 되죠. 그래서 닮은 꼴도 있어요. 또 닮으니까 또 끌리는 것도 반대되는 것도 끌리지만 닮은 것도 있기 때문에 끌려요. 그래서 닮은 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장점이 뭐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 장점을 나도 살리고 상대방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의 단점이 뭔가? 그럼 내가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하나가 될 것인가? 부부라는 게 하나잖아요. 갈비뼈를 꺼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 갈비뼈의 짝이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갈비뼈가 빠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병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갈비뼈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단점을 보완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사역할 때도 앞으로 결혼해야 될 랩넌트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네가 좋아하는 랩넌트 그거 하면 안 된다. 네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가 생각해야 된다.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모로 부르신 것 같대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저도 이제 사모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엄마 나는 중직자 자녀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랬더니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돕는 배필은 내가 도울 사람을 찾으라고 했었는데 나는 PK로 자랐기 때문에 목회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중직자의 자녀가 이걸 모를 거 아니야. 내가 그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갖고 아무래도 중직자 자녀들은요 목회를 해도요 보고 자란 게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를 이해하는 폭도 좁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 부분을 계속 돕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래서 서로 포럼도 하면서 도와줘야 되는 거고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그 부분을 알려줘야 돼요. 네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창세전에 짝지은 사람 그리고 또 네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 뭔지 서로 포럼해 보면서 만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자주 걸려드는 문제가 있고요. 걸려드는데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묶여있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되죠. 근데 대부분이 현실과 복음과의 갈등이에요. 랩런트들이 거의 현실과 복음과 갈등을 하고 있어요. 현실은 이런데 복음 모든 문제 해결이래.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됐어. 우리 집안이 이래. 근데 나는 지금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해 모든 것이 나가는데 난 이게 안 되고 있어. 이게 갈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랩런트가 있어. 난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 죄책감을 느껴. 또 나는 이렇게 잘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다락방 랩런트는 사중생활을 해요. 교회 다르죠. 그다음에 학교 다르죠. 가정 다르죠. 그다음에
훈련와서 또 다르죠. 이렇게 몇 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정말 죄책감 느끼냐? 이걸로 끝나면 사단이 계속 죄책감 공격을 한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 여기서 해방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 여기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를 해서 그리스도 붙잡고 끝나라. 그래서 그 아도니아가 자기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왕 되고 나니까 자기 죽어야 되니까 빨리 제단 뿔을 딱 잡았잖아요. 제단 뿔 대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살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성도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 대부분 죄책감으로 끝나요. 또 두려움이 왔을 때 정말 두려워. 근데 우리가 볼 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불안해할 일이 아닌데 이 사람은 불안해. 왜냐하면 원가족 속에서 살았을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릴 때 나를 떼놓고 집을 나갔어. 그 사람은요, 그 저녁 때만 되면은 이렇게 막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산후 우울증이 왔는데 저녁 때 되니까 너무 불안해서 막 밖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던 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어떤 것만 보면 특정한 어떤 것만 보면 되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만 4살 이전에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나는 기억을 못 하지만 내가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비슷한 상황만 되면 내가 두려운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 저녁 때만 되면 밤만 되면 두려워서 집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저는 제가 기억을 해. 왜 그랬는지 아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3살, 4살 때, 2살 때. 엄마, 아빠한테 되게 매맞았던 기억이 있다든지 혼이 되게 났던 기억이 있다. 근데 기억을 못 하는데 자기 내면에는 갖고 있고요. 그게 자기 몸으로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마음과 정서를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어떤 사람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되게 무서워해요.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너무 아빠랑 힘들어가고 자살하려고 높은 데 올라갔었어. 얘는 몰라요. 엄마가 그랬는데 모르지만 얘는 알아요. 자기는 기억을 못하지 얘는 알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얘가 트라우마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만 딱 생기면 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씀을 줘도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왜 이게 왜 두렵냐? 너 이해가 안 된다. 너 왜 불안하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뭔가 있겠구나. 그럼 이 부분을 풀어주면서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너 불안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제게 불안함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린 아이 때부터. 근데 제가 지난번에 누구랑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계속 매일 메시지 듣고 전화하고 이 생활 속에 살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희 딸은 저보다 인생을 덜 살았고 저처럼 매일 훈련 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복음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복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저보다는 부족해요. 그럼 얘는 또 자기 자녀는 또 더 짧아요. 얘는 아직 어려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왕을 외우고 있지만 복음 적용할 줄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적용할 수 있는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복음 적용을 알려주고 또 이 아이가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조부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온 랩런트들이 부모도 없고 조부모도 이게 안 돼. 우리가 교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 적용하는 거 죄책감 거의 정말 너무 많이 시달려요. 저도 이제 어떻게 내가 또 실수했구나. 정말 하나님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나서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저에게 다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해야 여기서 계속 끝나게 되는 거죠. 죄책감, 분노 이거 계속 이게 거의 많이 갈등에 많이 사로잡혀요. 그렇죠? 결핍이 또 집착으로 바뀌어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굉장히 돈에 대해 집착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애정을 많이 못 받았던 사람은 식탐이 굉장히 많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성에 대해서도 막 굉장히 그래요. 어제도 제가 그 뭐지? 요즘 뭐죠 그거? 아니 그 육아 하는 그거 TV 프로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떤 아이가 똥꼬가 아파 막 이런 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팬티를 안 입으려고 하는 얘는 너무 똑똑한데 팬티를 안 입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여기서 손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디 가고 아빠가 손을 넣어 주면 가요. 근데 그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더니 얘는 애정이 결핍돼서 그렇다. 그리고 유일하게 엄마가 따다다다닥 하고 그냥 바라다다다닥 하니까 이 엄마가 화내는 걸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그 단어 문장이 길어지면 못 알아들어요. 엄마가 화냈다고만 생각해. 근데 이거를 천천히 몇 마디 한 단어 두 단어를 끊어서 말해야 되는데 다다다다다다닥 너 왜 하지 말랬지? 저번에도 엄마가 얘기했지.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엄마 맨날 나한테 화만 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한 거야. 너 이렇게 하지 말랬지. 평상시 잘해주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거 아프다고 하면은 엄마가 만사를 제껴놓고 들어주거든요. 아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얘기를 하면서 해갖고 치유가 되는 거를 완전 치유는 아니겠지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뭔가는 애정 결핍 때문에 뭔가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막 사랑을 주는데도 당신 나 사랑해 안 사랑해 자꾸 물어보고 하잖아. 애정이 많이 결핍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사랑해 주는데도 어떤 사람은 또 사랑한다고 그것도 사랑한다는 말 해주면 되네 또 안 하네 또 그거를. 정말 그게 무슨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그 자기 자존심이라고. 그게 무슨 자존심이야. 그 아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면 됐지. 그냥 뭐 경상도 사나이, 충청도 사나이 이런 말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결핍이 됐구나. 그럼 내가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하면 되거든요.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결핍됐던 것이 나중에 집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삶의 부부간의 문제가 되고 특히 부부간에는 원가족과의 문제 때문에 많이 걸려 있어요. 이걸 우리가 풀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이걸 해줘야 돼요. 앞으로 랩런트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자녀에게 유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은 자기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그 엄마 아빠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 게 뭐니? 물어보세요. 그럼 있거든요. 이래서 비난 아니면 이거 아니면 뭐 숫자 뭐 있거든. 자녀에게 뭘 유산을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있어요. 그 찾는 거. 저는 이제 저희 딸 보면서 내가 얘한테 이걸 유산을 물려줬고 난 너무 물려주기 싫었는데 이게 영적인 거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도 물려준다니까요. 저희는 목사님한테 바가지를 안 긁어요. 얘도 보니까 이걸 안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한테 대들거나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사는데. 근데 얘도 보니까 이걸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물림 받았구나. 근데 이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이게 유산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아담도 보면은 범죄로 두려움, 책임감과 죄책감 이걸 물려줬잖아요. 가인이 자기는 범죄하고 나서 두려움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책임 전가하고 그다음에 방황하고 돌아다니면 죄책감에 시달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뭐 사람들이 날 죽이겠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경제 문제 때문에 죽임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했죠. 물려줬어요. 그리고 야곱도 거짓말과 속임수 인본주의를 또 자기 자녀들이 물려줬어요. 그렇죠? 다윗은 음란과 살인, 압살롬. 근데 암몬을 살인했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자기 남동생 암몬이 이복 동생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살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이게 물려준 거예요. 나는 물려주기 싫은데 물려준 거죠. 그래서 뭔가 물려준 게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끊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이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대인관계 어려움이 있고요. 이상하게 대인관계가 잘 안 돼요. 또 자신감이 결여돼요. 자신감이 없어요. 삶에 대한 부정적인 말과 태도.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면 계속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보면 사모님들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옳은 말인데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면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자랄 때부터 부정적인 정서가 유산으로 온 거죠. 이렇게 무슨 그 분석을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게 생각이 나요. 저를 만나도 꼭 이렇게 말을 해줘요. 나중에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가문에서 내려온 그 정서적인 것이 나에게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비난을 많이 듣고 자랐어. 그러면 상대방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열등감, 그다음에 완벽주의 같은 것. 완벽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열등감이 많고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한테 내가 비난받을 수 있어. 인정 못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 삶도 계속 이렇게 업다운이 되게 심해지는 거죠. 푹 가라앉았다가 쭉 올라와 다시 푹 가라앉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점검해보고 성도들도 점검해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또 우리 주위 사역자들을 볼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줄 필요 없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말해주면은요 상처를 더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도 보면은 이 사람이 받을만 하면 직면하게 해줘요. 당신 문제 이런 거니까 이것만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말해주지만 이 사람이 너무 그게 안 되면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힘을 주고 끝내요. 그러다 어느 정도 한참 지난 다음에 조금 할만하면 그때 약간 직면하게 해줘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묶인 것을 풀리도록 흑암을 꺾어줘야 되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상처가 묶여있는 이 부분을 풀릴지어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붙잡고 있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풀어져야 그때 말하면 듣지만 그렇지 않으면 꽁꽁 묶여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중직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말하지 말고 계속 중보기도 해줘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서 이 부분이 해결받도록 해주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이름으로 이 묶인 부분이 풀리고 해방되도록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부분을 공격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치유 뭐냐면 창세기 3 우리 현주선 본적은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이죠. 6장이에요. 육신과 물질 중심이죠. 그 다음에 11장 성공 중심이죠. 내가 뭘 잘해야 돼.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잘해야 돼. 이것도 창세기 11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계시고 어떡하지? 이것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해요. 육신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잘해서 사람들 인기 끌려고 해요. 이거 성공 중심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우리의 본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거기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묶여있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나는 체질이 이게 있어.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1분 1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이 이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살긴 살잖아요. 근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냐하면 순간 기분 나쁘면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순간 속상하면 침체되어 있고 무기력하자 이거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 사단을 꺾는 거죠. 그 다음에 대물림된 내면의 상처.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적 생각과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리스도 삼직, 조금 얘기했듯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을 해야 돼요. 그걸로 마무리를 해야 돼. 마무리를 죄책감이나 마무리를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화내고 끝나면 부부간에 싸웠어도 또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사단이 계속 그분을 공격을 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들을 승리하게 해주셔서 다시는 사단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해방 그리고 선포 고백을 계속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그리스도로 마무리를 해야 그때 사단이 공격을 못하고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자기 그 육체의 가시 없어지기를 3번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내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는 더 오직 그리스도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거를 정말 답을 내야 돼, 답. 그걸 답을 내지 않으면 계속 같은 방법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내게 있는 상황이 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장 족한 은혜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가장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이걸 답이 나도록 해줘야 되고, 렘넌트들에게도 이걸 말해야 돼. 지금 너의 있는 환경이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을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저도 무속인 집안에 자랐으니까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1분 1초 살 수 없구나. 이거를 제가 계속 결론을 내리고 계속 고백을 했어요. 다락방 가서 계속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계속 자기들도 기도할 때 그리스도가 아니면 1분 1초 살 수 없어.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의 증인인 거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1분 1초 살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저는 불신자상도 6가지 가지고 감사를 계속 바꾸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자신이 치유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든 사람들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앞으로 1시간 더 할 줄 알았더니 빨리 마시는데요. 아닙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쭉 특강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RUTC 이유를 다시 한번 더 발견을 하고,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자격증 다 모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힘이 안 되는데, 이게 모여지면 앞으로 이제 큰 중요한 응답으로 또 시스템 콘텐츠로 나타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하는 RUTC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모든 마무리를 그리스도로 해라.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예, 깨닫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죄책하면서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로 끝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셨습니다. 복음적 치유의 정확한 해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고요.